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곡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 통해서 끝까지 잃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성과 통일성을 검증하는 방법이지요. 성경의 역사성이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명, 인물, 사건이 모두 실제 역사에 등장한 것인가? 성경의 모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성경은 역사성이 있기에 허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이미 증명되고 검증되었습니다. 통일성이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된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모든 성경 내용이 서로 아기가 잘 맞듯 주제가 일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은 통일성이 있기에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완결되는 데 걸린 시간은 1500여 년이 걸렸습니다. 제일 처음 기록된 성경과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의 시차가 1500여 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총 40명 정도인데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기에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은 서로 성경의 주제를 통일시키자고 의논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되지 않습니다. 1500여 년의 간극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경 내용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 삼아 기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경전은 코란이지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코란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입니다. 코란이 기록된 기간은 23년뿐입니다. 저자도 여러 명이 아니라 무함마드 한 사람이지요. 저자도 한 사람이고 기록한 기간도 짧다면 코란은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통일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저자가 한 사람이면 주제와 내용을 일치시키기는 매우 쉬운 법이지요. 하지만 코란에는 서로 어긋나는 주제가 있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모순된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기록된 것을 우선시합니다. 나중에 기록된 것이 최근에 계시받은 내용이라 더 정확한 계시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코란이 그들 주장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다면 코란의 내용이 모순되거나 주제가 상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사람이 꾸며내려 해도 꾸며낼 수 없는 완벽한 논리와 통일성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이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딱 들어맞는 논리와 통일성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죽음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 만찬을 즐겼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출발점으로 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의 표현이지요.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월절이면 당연히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는 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누가가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의도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본문의 시기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날은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었습니다. 7절에서 양을 잡을 무교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표한 유월절 어린 양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사건임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수천 년 세월의 간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성경의 통일성과 논리성을 통해 딱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길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뿐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감정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달리실 텐데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셨을까? 본문을 보니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으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절기를 지키셨고 제자들과 만찬을 드셨습니다. 내일 죽임을 당할 분의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 앞에서는 평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쥐어주면 됩니다.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권력과 고난은 그 사람의 참 모습을 가려주는 시금석입니다.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심지가 깊지 않은 사람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둘 다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골리앗을 상대했던 사람이었지요.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권력을 누렸고 두 사람 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고난 앞에서 사울과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진가는 권력과 고난 앞에 섰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든 기쁜 일을 만나든 기도하고 찬송하는 한결같은 신앙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그 모습에 편차가 없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고난을 만났어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입니다. 고난과 평안할 때, 고난의 때와 평안할 때의 신앙생활에 편차가 없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두 모습을 보이지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나 둘 중 하나의 모습, 둘 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한다면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평소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고난을 만나도 신앙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고난을 만났어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셨지만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때로는 삶의 고난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 속에서 잃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잃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만한 장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장소를 마련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절기는 오늘날 예배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놓였을 때 예배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예배 생활을 잃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탱해주는 대들보와 같고 비를 막아주는, 환난의 비를 막아주는 영적 우산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쁘고 힘들 때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 예배 생활 아니겠습니까? 삶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를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중단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방독면을 쓰지 않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딸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는 딸이 교회에 갔는지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던 10월 마지막 주일 아침 걱정이 돼서 딸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둘째는 가끔 돌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딸이 아니지만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이 휩쓸려 서울 이태원에 놀러 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지요.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잠에서 막 깨어난 듯 보였습니다. 늦잠을 잤던 것이고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시 예배 가지 않은 것이 아빠로서 화가 났지만 목양실에 앉아서 옆에서 회개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단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다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 11시에 참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배를 자기 스케줄이나 자기 생활 리듬에 맞추지 말고 자기 생활을 예배 시간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자기 스케줄에 맞춘다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니 피곤해도 일어나서 정해진 11시 예배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토요일마다 집에 내려오라고 했지요. 다음날 월요일 아내와 등산을 하고 있는데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내려오려고 했는데 봉사활동이 잡혀서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나무밖에 없고 사람이 없길래 마음 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예배 생활이 소홀해질 때마다 저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거야. 아빠가 늘 이야기했지. 아빠가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 딱 죽을 것 같은 고비가 한두 번 찾아오더라. 다시는 겪기 싫은 고난인데 그런 고난이 아니면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시키려 하시는 거야. 그런 고난에 끌려가기 전에 너가 스스로 변화되는 게 낫지 않겠니? 자녀들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에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예배 생활을 자기 편리대로 하지 말라는 충고였습니다. 악한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 생활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정면 승부를 걸어오지 않고 우회적으로 공격합니다. 피곤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친구가 없어서 교회 가기 싫어지게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핑곗거리가 있으면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핑계 없이 이유 없이 교회를 안 나오면 마음이 무거운데 누가 봐도 그럴듯한 핑곗거리가 있으면 예배에 불참해도 마음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게 위험한 증상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할 장소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환경도 조건도 유월절 절기를 지킬 만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과 환경이면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핑계 삼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셨고 지키려고 애를 쓰니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익명의 사람을 준비시켰고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여건을 만드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조성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중단하기보다도 고난에서 예배 생활만큼은 잃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19절에서도 두 번째 잔을 드시고 난 뒤에 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기도보다도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데, 내가 내일 고난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지금 감사하기보다도 간구 기도 드리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할 마음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은 오늘 내일 죽어도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는 간구보다 먼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예배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의 마음도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간구를 많이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간구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간구는 내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고 감사는 지금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일의 사건을 바꾸려 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순종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감사는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과 이 조건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태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감사를 빼앗습니다. 성도는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감사를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할수록 감사를 통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흘러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에 달려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에 달려있는 감사는 결과를 봐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달려있는 감사는 결과를 보지 않고도 감사합니다.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감사는 결과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합니다. 물량적이고 물리적인 것에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만 감사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아플 때도 감사합니다. 이유는 건강할 때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조건이 아플 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보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가도를 달릴 때만 감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실패할 때도 감사합니다.
성공할 때 보이지 않던 감사의 조건이 실패하고 나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가 환경에 달려있는 사람은 남들이 감사하는 것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믿음에 달려있는 사람은 남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불평의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불평을 몰아내고 기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감사만 빼앗으면 불평과 원망은 저절로 싹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자들, 고난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거장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탓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릴지 알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만찬에 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팔아버린 유다를 미워하셨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했어 라고 유다를 탓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감정풀이 대상을 찾습니다. 이 고난을 만나게 한 장본인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고난을 겪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피해 보지 않았을 텐데 라며 고난 속에서 핑계 삼을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탓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2절 말씀이지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주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탓할 때 나타나는 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형들이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생활할 때나 감옥에서 생활할 때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일 정도로 요셉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형들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에 갇혀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권력을 형들에게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팔린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냄을 받은 것이었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을 도구 삼아 고난을 만나게 하셨지만 이 고난 속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냈습니다. 만약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 갇혀 살았다면 요셉의 삶이 어찌 형통할 수 있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고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점 선명해진 겁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고난의 강도가 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깊어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견뎌내고 그 고난을 선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지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 같아도 더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배신하고 상처를 주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배 생활 그리고 감사 생활 끝까지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니 고난 속에서 사람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